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가정에 충실했고 또 주위 사람들의 신뢰와 애정을 한 몸에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과거 나치 경찰 특수과에 근무하며 양민을 학살했고 또 이 사실을 숨기고 미국 이민 서류에 거짓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딸은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고 주변인들에게 그렇게 추앙받는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딸은 마침내 재판에서 아버지의 무죄를 얻어내죠. 그런데 그 뒤 아버지 친구의 유물인 뮤직박스에서 과거 아버지가 양민들을 학살한 증거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혐의가 사실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이 이야기는 영화 뮤직박스의 이 줄거리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해 그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진, 결정적인 사진 증거물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딸은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결국 딸은 증거 사진을 검사에게 보내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도 잘 알지만 진실 앞에서 진실을 덮어버리고 숨기고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나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쉽게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히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나 극심한 고통이나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결코 쉽고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달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덮어버리고 숨기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덮어버리고 숨기고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과 진실을 외면하고 덮어버리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후 아주 성실하게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서로 돌봐줬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야말로 그 초기 교회의 분위기는 밝고 기쁘고 평강이 충만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더욱 확신과 용기를 얻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찬 복음의 항해에는 위험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냥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것을 사탄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과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유대 지도자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를 촉발시킨 것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일과 그에 따른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인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폭동으로 빌라도를 위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세주라고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첫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졌고 그런 가운데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부활했다고 증언을 하니 유대 지도자들은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백성들,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설교를 하고 있었고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에게 나타나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뒀습니다. 옥에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그들은 천사의 존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또한 사도들이 성전 관리자인 자기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싫었어요.
갈릴리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싫었어요. 본문 2절에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싫어하다는 단어는 격분하다, 짜증내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몰아죽게 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주장하니 이것은 곧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말로 들렸을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전하고 행하는 그것 때문에 격분하고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 마음과 양심은 마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거나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논쟁을 해서 깨부술까?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입을 막아버릴까? 온갖 음모와 거짓과 선동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입니다. 집어릇 개못 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몸에는 이미 사악한 행위가 배어 있어서 결국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행한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천 명이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깨닫지도 못한 거, 믿지도 못하고 결국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남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시고 진실을 들으려고 하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잡히고 난 하루가 지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다는 얘기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70여 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에 관해서 재판을 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공회의 실제적인 그런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공회의 신문을 받으셨죠. 바로 예수님이 신문 받던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또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인 예루살렘 공회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혹은 기적을 행할 권세를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걸 신문하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거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권세가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주목을 했어요. 허락과 동의 없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취조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성전 종교의 현주소에는 문제를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가 도전받았다는 것에만 문제를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그 이유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한 것이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라고 트집 잡던 사람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법을 지키느라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 한 생명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명분은
민족을 위한 것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대답했습니다. 9절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들의 질문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베드로가 질문의 내용을 싹 절묘하게 바꿔서 질문의 초점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음흉한 시도를 폭로하고 아울러 그들의 질문이 헛된 것임을 폭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는지 밝힌 뒤에 누구의 권세로 행했는지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란 모든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질문을 지혜롭게 받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구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할 말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변과 지혜를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그들을 도우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고 한 말을 보면 기가 막힌 말들을 했어요.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춰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예수님이시라고 명료하게 그리고 강력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시하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즉 유대 지도자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교 문제에 대한 전문가였고 재산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못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들이 버벅거리며 말도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명쾌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고 대답하는 것,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알지 못했죠. 사도들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사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과 부활에 대한 확신, 그로 인한 담대함과 용기를 그들은 예측하지 못한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감히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억누르고 박해하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입을 막고 싹을 자르려고 했지만 오히려 멍석을 깔아준 격이 되어버렸죠. 마치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라고 공격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된 것처럼 똑같은 양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부인할 수도 없었고 증인과 증언과 증거물이 함께 있으니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협박했으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든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도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자체적으로 상의 끝에 사도들을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묘책이 없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위협하는 말을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서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을 놓아주시면 입 꼭 다물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할 걸 기대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대답이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은 단순히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대답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이 놀라운 구원의 증언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 말을 하겠다는 얘기죠. 거룩한 용기와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못 배웠다고, 말주변이 없다고,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걱정하거나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관한 것,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실을 말하느냐, 진리를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느냐, 그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갈라디아 교회의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바울은 선택한 거예요.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 기준을 두고 일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했어요. 떳떳했어요. 분명했어요. 담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면 삶의 질서가 잡혀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자신감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협이나 핍박이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거룩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과 박해 상황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결단한, 대답한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바르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는 말해야 하고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담대히 행해야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진리와 진실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저희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게 하시고 분명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복잡다단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단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은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언제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담대하게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